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시고 잘 지나셨죠?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이런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번 한 주간은 성만찬을 행하고 또 예수님과 또 함께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이 금주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만찬을 예식을 계획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이면서 시인이었고 또 찬송가 이제 작사자요 또 신학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처드 백스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적이 없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성찬 예식만큼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느낄 때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이제 몸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섬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의 바로 마지막 전날 밤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또 세족식을 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받은 그대로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일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이 목숨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그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섬기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여러분의 신앙력을 다시 한번,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다시 한번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북에서 내려오신 어느 노 목사님께서 북에 아내를 두고 왔어요. 한국에 오셔서 목회하시면서 호롤단신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십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 더욱 섬길 분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 연로하신 노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섬겨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김을 다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뜨여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떼어서 제자로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성만찬을 우리들에게 기념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합시다. 성찬식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받아 먹고 나누면서 주님을 깊이 느끼시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성도가 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면서 거기에 모였던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찬은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현대 신학자였던 웨르겐 몰트만이라는 박사는 나는 영생을 믿는다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몰트만은 이 책에서 영원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늘려가는 것이 아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길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장수하려고 애쓰는 오늘날의 의학적이고 이 생물학적인 것의 효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잘 먹고 건강해서 장수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100세, 120세, 15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외래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찬은 주님의 몸이신 떡과 피를 나눠 먹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성찬식을 하는데 그렇게 우세요. 이 성찬을 침례하는 저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성찬을 침례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심정이, 심성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같이 전달돼서 그날 성만찬 예식이 정말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제 은혜로운 성만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성찬은 함께 모인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먹고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이 이 성찬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만찬의 잔과 떡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참여하는 시간이 이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 자매와 교제한 시간이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만찬 마치고 예배 마치면 식당으로 다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잖아요. 이것도 주님의 만찬, 은혜의 만찬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참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만찬을 받는 내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만찬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섬길 때 어떻게 하죠? 절을 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가 와서 간증을 하는 거.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시아버님 제삿날에 큰 집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갔었습니다. 이 권사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물렁이 그래서 이래도 물렁거리고 저대로 물렁. 큰형님 옆에 딱 이 남편이 서 있으니까 그 뒤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아빠 절하지 마. 절하면 지옥 가. 아빠 절하지
하지마. 잘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이 큰아빠가 잔소리 마라. 울면서도 아빠 절하지 말아요. 절하면 지옥 가요. 이 어린 나이에 이 한마디가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가정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구원하려고 애썼고요.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을 받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요? 개뿔. 뭘 귀신이 먹고 가? 귀신이 먹고 가기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단 마귀와 절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에게 교제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에게 더럽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 마귀의 종으로 귀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우상이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보면은 저 강원도 동해안 복을 받으러 다 정동진으로 다 쪼르륵 가요. 여기도 전과자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동해안 그 해는 1월 1일 날로 뜨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떴어요. 내일로 뜰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해가 1월 1일에는 무슨 복주머니를 가지고 오는 줄 아는? 아니에요. 저도 동해안 가면 해를 볼 수 있어요. 다 보입니다. 그때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고 복을 빌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상에 사로잡혀 날마다 우상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성만찬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라. 오늘 말씀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한 번은 성찬식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성만찬을 안 받는 거예요. 권사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은 자기를 살피고 깨끗하게 성찰한 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에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3장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를 살펴보고 나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시선을 받고 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자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힘주어 말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신의 그날까지 전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더 처음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